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당대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 창제, 한글을 만든 겁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그 모습은 온 세계가 인정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에는 수없이 많은 반대,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현전에 최만리라는 학자는 한글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긴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오늘날 나라를 구한 위인 중의 위인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지만 정작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모험 또는 비난과 시기를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고 또 나라를 구한 장군에게 상을 내리지 못하고 선조는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그를 좌천시키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 이후에 일본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이 끝나면 이제 어차피 선조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그것을 예감한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위장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우리에게 세종대왕 또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시대의 다윗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존경도 받지 못했고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윗의 권력도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 개인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찢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결과, 한 사람의 욕심으로 파괴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났던 겁니다. 아브넬 개인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아브넬 개인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24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의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입니다. 군사령관인 요압이 왕인 다윗에게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요압의 화를 내는 것을 겉으로 보면 나라를 위한 것처럼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 때문입니다. 복수심 때문에 다윗과 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그를 죽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에게 돌아오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면 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요압의 경우 가장 우선순위는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자신의 생각, 그 자신의 욕심, 그 자신의 복수심이 먼저입니다.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쟁 중에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를 불러다가 그를
죽이는 요압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아브넬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압도 아브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욕심을 가려줄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 들었던 다윗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인 자신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아브넬을 불러서 그를 죽인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먼저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요압을 저주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여러분 무서운 저주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요압을 향한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잘못되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함께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그 죽음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요압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윗이 죽였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 이때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했던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다윗이 요압에게 지시했을 거야. 지난 20년 동안 다윗의 행동, 다윗의 말, 다윗의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다윗을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반면에 사울은 무엇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를 하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가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심지어 귀신놀이를 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까지 그의 신하들은 사울을 지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다음 고백입니다. 39절에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입니다. 요압이 나보다 다윗보다 더 강하다. 요압은 왕인 다윗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권력이 강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저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의 일평생 동안 그래야 합니다. 다윗의 일평생 동안 요압의 권력이 더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것을 보면 요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약해서 요압을 제어할 수 없었으니까 솔로몬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 요압에게 너의 지혜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어라. 반면 사울은 그의 일생 동안 그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존경할 것 같은데 다윗은 일생 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했고 다윗, 왕인 다윗조차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권력을 가진 그리고 아람 무인인 요압 장군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는 악행을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요압의 악에 대해서 악행 그리고 그가 잘못했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는 것을 다윗이 살아생전 보았습니까? 다윗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야 솔로몬 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일생 동안
요압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다윗은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요압이 아나무인으로 그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 때 주가 함께 하시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알고 계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